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와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다. 이 세상의 것은 그 다음이다.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영국 교회 개혁 시대에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했지만 좀 빨리 진행하면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오늘 나갈 대로 이제 가볼 텐데 영국 교회도 이제 카타콤 시대 이후로 이제 가해자가 된 이제 기득권이 된 카톨릭 교회에 핍박을 받아오던 소수의 정말 이 진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는데 영국은 좀 특이한 데가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섬나라서 그런지 사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삶은 좀 특이했다. 그래서 1225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대헌장이 한번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 주로 조항이 뭐냐면은 비록 고위직이긴 하나 귀족 성직자 자유 시민 이 정도 평민 이상의 사람들이기는 하나 왕의 권위에 이렇게 대응하는 뭔가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그게 인정되어졌던 이걸로 이제 다 끝난 건 아닌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1200년대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잊은 듯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1500년대로 와서 이제 유럽 본토에서 교회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발생을 넘어서 이제 대세로 서서히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을 때 영국에서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카톨릭 교회와 부딪혔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잘 됐다. 이 기회에 영국 안에 로마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뿌리치고 우리는 섬나라답게 영국 교회 이 영국의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자. 성공회죠. 그 성공회를 만들어서 내가 이 나라의 수장이니까 영국 교회의 수장도 바로 내가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감한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아마 발칙한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 시도를 했던 것이 헨리 8세고 이 헨리 8세의 로마 카톨릭 교황을 향한 이런 이 완벽한 반역은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합니다. 예를 들면 헨리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성공의 편이죠. 그래서 뭐 수도원도 해산시키고 뭐 세금도 면제했던 거 부과하고 또 거기서 얻었던 재산권을 가지고 대학도 도와주고 가난한 성직자들 연금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 따라서 성공회를 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메리 1세가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 어머니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이 반강제적인 이혼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삐뚤어진 메리가 자기가 여왕이 되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키고 이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성공회의 그 지도자들을 뭐 투옥도 시키고 이 박탈된 수도원의 재산권을 환원도 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정치적인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카톨릭과 분리하고자 하는 이 메리 1세와는 전혀 또 반대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갈지자 걸음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이 카톨릭 쪽으로 가면 한쪽은 성공회 쪽으로, 또 보란 듯이 그 다음 왕은 또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 결혼 문제라든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서로 화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더 큰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 영국과 그리고 본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또 저 밑에 있는 뭡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데 대항해 시대를 이제 완전히 정점에 달한 시대여서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해양의 패권을 잡느냐, 또 해양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독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연합을 하고 어떤 나라 하나를 이기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결국은 이제 최종 승자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큰 요즘으로 보면은 이 자이언트 게임이죠. 그런 일들이 이 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한쪽은 로마 가톨릭을 등에 업기도 하고, 또 한쪽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영국 사람들의 그런 국뽕을 자극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정치가 교회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던 이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왕이야 왕이라 치지만, 이해득실을 따지지만 그 밑에서 진정 이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 부작용을 다 떠안는,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인정을 받아서 뭐 하는 이런 이 갈지자 정부와 함께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찰스 1세 600년 1600년대에부터 시작된 이 찰스 1세 때, 이 찰스 1세가 이제 다시 이 폭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마그나 카르타 같은 그런 우리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당시의 백성들, 또 일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마그나 카르타의 그런 그 리뉴드 그 갱신된 버전이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서 이제 권리 청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헌법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네, 함부로 체포나 구금당할 수 없다. 뭐 이건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도 들어 있죠.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군인들의 이 강제 뭐랄까 폭압적인 이런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 동의 없이 과세나 증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걸 이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해준다고 하고 또 거부하고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항의하거나 이제 질의하거나 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뭔 일만 나면은 그 뭐 장관도 부르고 차관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그 노비들 다 고치듯이 다 고치잖아요. 이제 그런 뭐 물론 그렇게까지야 되지 않았겠지만 그런 의회를 소집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권리청원을. 그러자 이제 혁명이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일어난 것이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인데, 이 청교도 혁명은 결국은 피를 받습니다. 영국 안에서 이리저리 연합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중에서 왕이 나는 왕이 계속 통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당파가 있었고, 아니야, 왕의 힘은 좀 떨어지고 의회가 힘을 좀 더 갖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양 진영이 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서로 편을 먹고 뭐 3차, 4차 이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왕을 지지하는 쪽이 집니다. 그래서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영국의 왕 정치가 이제 왕정이 끝나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호국경이라고 이름 정했죠. 그 뭐 우리로 보면 5.16 군사혁명에서 무슨 뭐 국가재건위의 위원장 뭐 이렇게 하듯이 군인 출신의 올리버 크로멜을 이제 사실상의 국가 리더로 세워놓고 공화국의 기본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랄까요, 임시 총회의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리고 군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게 청교도 쪽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또 이 전쟁에서 이기고 호국경이 된 것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어떻게 되느냐면, 청교도 쪽, 그러니까 이 성공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청교도 쪽,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나는 하여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 진리의 사람이고 싶어 하는 이 청교도라는 게 이 맑을 청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퓨리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속하지 않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올리버 크로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황제, 옛날로 말하면 황제, 지금으로 말하면 총통, 뭐 완전히 힘이 센 절대 권력의 대통령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청교도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종파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봤을 때 청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퀘이커나, 이런 이 퀘이커는 쉽게 말하자면 이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 퀘이커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교개혁의 하나의 급진 종교개혁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 퀘이커나 또 아미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측으로 아주 끝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너 좀 이단 같아, 이 정도로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불이익을 아주 세게 줬겠죠. 뭔가에 독실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반대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크로멜이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아주 일부 이 정치 세력들에게는, 아주 이 종교 세력에게, 분파에게는 아주 혹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좀처럼 뭐라 그럴까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휩쓸려서 돌아다니면서 수백 년 동안 좌측으로 우측으로, 성공회 쪽으로 그리고 캐톨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왕들이 아니라, 정치의 최고봉이 아니라 그런 신자들이에요.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신자들, 개인이 피해를 봤다고요. 근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싹, 청교도 혁명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왕정을 싹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초보적인 공화국 형태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만약에 영국이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바꿔 말해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가졌다면 모든 종교라든가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는, 사실상의 국교는 없어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미국이 그 일을 해냈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주고 종교의 자유를 완벽한 것을 이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쭉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그래서 실질적인 헌법을 완성시켰으면 여기 이 영국이 미국처럼 됐겠죠.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 올리버 크로멜이 오래 있지 못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 금방 끝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 결국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면서 그 와중에 이 청교도들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그래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이 영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버려버려요. 고국을 버리고 그리고 일부 이 유럽 본토에서 주로 그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영국에서 네덜란드 쪽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나 또 네덜란드 쪽에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같이 뭉친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가기를 결정을 해서 이때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이제 이 크로멜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한번 나는데 승무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고 이민자는 102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102명에서 그러면 30명 치면은 132명? 뭐 이쯤 됐을 텐데요. 그 중에서 청교도는 35명이에요. 그러면은 102명 빼기 35명 하면은 뭐 한 65명, 62, 3명은 뭐였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청교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더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사실 내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 메이플라워를 주선해서 탔겠지만 그 중에 25에서 30명은 승무원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60명 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개인 이민자였다고요. 아니면 뭐 그 안에는 뭐 동인조제도 뭐 연결된 사람들, 이민회사도 있었을 테고 뭐 별 사람 다 있었겠죠. 제가 주목해서 본 게 그거예요. 청교도는 한 뭐 여기서 보니까 한 35%?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인원이었다고요. 자, 이 35명 정도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성공회와 갈등 그리고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1620년 11월 21일 날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 서약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그 추수감사절 설교 때 제가 이걸 한번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런 우리 기도하면서 아래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자기들의 본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북아일랜드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제임스 1세의 충실한 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청교도는 3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선원이기도 하고 일반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영 제국,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제국에 그 당시에 이 영연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말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4개의 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그 4개의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이 4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그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대영 제국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가 4개죠. 프랑스 5개, 북아일랜드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아마 스페인
여기 이 근동에서 여기 프랑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국적과 그 국적 이 나라마다 있는 왕들과 신들에 관해서 모두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냥 오롯이 청교도들만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모두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걸 약속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은 누구의 목적일까요? 청교도들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라고 한다면 그 누구 목적입니까? 영국 왕이죠. 그 영국 선원들이나 또 이민자들 중에 그 이민 회사 직원들을 말하는 거겠죠.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이건 이제 뭐 말하나 마나 그 해운회사를 말하는 거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그리고 위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약속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좀 더 보죠. 이것을 제정하여 어떤 민간 정치 체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정치 체제가 영국의 그런 이 치안권이 그리고 이 군권이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까지 미치기에는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우리들끼리의 민간 정치 체제를 만드는데, 이거는 영국 연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그 정치의 이 기존 정치에 우리는 동떨어진 새로운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그 아래서 그들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정치 체제를 임시로 만들어서 이 규정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봐요. 총체적인 이익. 그러니까 퓨리탄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영국 정부 출신의 공무원들의 이익만 아니라 또 프랑스 사람이라는 외국 사람의 이익만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고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제가 봤을 때 석사 이상 박사급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물론 있기도 있겠죠. 그러나 선원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선원들이 돼요? 선원들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청교도들이라고 해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한 기적은 이 메이플라워뿐만 아니라 마그나 카르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권리장전, 영국의 권리장전도 그렇고요. 그 문구를 보면 이게 정말 어디다가 내놔도, 그러니까는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합리적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당시에 어찌됐든 기울어진 운동장, 왕으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는 하나 정의롭기까지 한 이 문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감탄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이플라워 서약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0명 남짓한 사람이 그 배에서 하선하기 전에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민해서 누군가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잡은 것을 모두가 사인을 하고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벌써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저 광화문 집회 하시는 분하고 이 세이브 코리아하고는 왜 합쳐질 수가 없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눠지는 걸 좋아하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날카롭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 제 입에 붙은 소리가 그거예요. 만날 때 쉽게 만나고 헤어질 때 쉽게 헤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들 목적이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아마도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종교관이나 이런 거는 서로 합쳐질래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구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성숙한 문구가 나와. 우리는 근데 왜 그걸 못하죠? 어찌됐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섬기잖아요. 우리 공통의 목적이 없나요? 전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내 힘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내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뭔가 신문지로라도 돌돌 말고 가야 돼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좌파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 이 서양에서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 지도자가 봐도 이쪽의 지도자든 이쪽의 지도자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든 봐도 이 서약서를 보고서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돈 들여서 군대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법관을 파송을 해서 식민지를 뭔가를 못할 상황에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당시에 자기들에게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그 지역에 맞는 법률을 만들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서 그 안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목적을 달성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돈을 보내줘야지. 저 그 당시에 뭐 밀이라도 아니면 고기라도 한 근 더 끊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완벽한 이 서약서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렇게도 했었구나, 이 사람들. 맨 윗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요. 그 사람들의 위기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음 가운데서 앞으로의 고생은 지금 온 것보다도 몇 배가 더 힘들지 모르는 그 하선을 앞두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서 그 서약서가 시작돼요. 저는 이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사실상 이 위기거든요. 이 위기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목사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갈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 인격을 압니까? 그들이? 제가 뭐 목회 경험을 또 목회 노선이 어떤지를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위기가 되면 뭔가 찾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돼야, 그러니까 생일에는 목사 필요가 없고 장례식이 돼야 목사를 찾아요. 나라도 승승장구할 때는 상관없어요. 와서 뭐 축사하고 이런 건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어도 되는데 나라의 위기가 됐을 때는 꼭 목사가 필요하고 다른 종교인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봐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땐 도저히 답이 없어요. 출발했을 때 벌써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명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앞으로 내려서 저기 저 땅에서 또 얼마나 힘든 겨울을 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세요. 날짜가 11월 21일이잖아요. 11월 21일이면 지금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이 미국 동부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추운 때입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벌써 겨울의 한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벌써 그런 이 겨울의 한중간에서 이 서약서를 쓰는 걸 보세요. 참,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뭔가를 하는 일은 이렇게 뭐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 봐도
정말 빛나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뒤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의 이 처음 시작의 이 서약은 정말 아주 큰 결과를 내지요. 자, 일단 영국을 좀 마무리하고 얼른 미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뒤에 크로멜이 그 아들에게 물려줬다가 아들이 불과 1년도 못 해먹고 정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어떤 쿠데타냐면 왕을 끝내버리고 의회가 이제 왕의 역할을 하는 공화정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가 되냐면 왕정을 다시 하자. 그래서 왕이 옵니다. 찰스 2세가 다시 돌아와요.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또 성공회를 국교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리버 크로멜이 모든 종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주되 한두 혹은 두세 정도 되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퀘이커라든가 무슨 이런 데는 이 핍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성공회를 뭘로요? 국교로 정합니다. 그럼 국교로 하나를 딱 정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공회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성공회에 뭐라 그러나, 사제라 그러나 목사라 그러나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공무원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정되고 다 보존되고 다 완전하게 지원되는 고위공직자가 돼. 고위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이 사람은 해고도 없는 거죠. 그게 저기하고 뭐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하고 뭐가 달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타교도 억압 형벌법을 만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또 뭐야? 그냥 놔둬도 눈을 기면 그냥 발발 떠는데 억압법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정치적인 노름도 많이 합니다. 이게 당시에 해양의 패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프랑스하고 밀약을 하면서, 프랑스는 이 카톨릭이 대세였으니까 카톨릭에 뭔가 이렇게 저기 한 거 뭘 해주겠다고 밀약을 하면서 뭐 또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결국은 그걸 의회가 알게 되고, 어떤 법이 나오냐면은 이제 나중에서 여기 나옵니다만 배척법. 참. 영국에 그 옛날에 이 배척법이 있던 거예요. 이게 배척법이 뭐냐면 카톨릭 교도는 잉글랜드의 국왕이 될 수 없다. 이거를 발의를 해가지고서 여기에 찬성하는 파가 생기고 반대하는 파가 생겨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두 당이 나오잖아요. 휘그당과 토리당.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왕은 카톨릭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가자 뭐 그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 토리당,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휘그당, 그리고 그래,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토리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또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일까지 여기 벌어지고 이걸 법으로 정해놓는. 자, 그러니 떠나는 거예요. 배 타고. 제임스 2세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카톨릭 군주가 되는데 카톨릭으로 이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또 다시 싹 다 돌리려고 밑바닥에서부터 싹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놓고 바닥에서부터 싹 갈아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까지 위헌정당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또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가만히 두고 봤던 뭐가 이 휘그당 그리고 보수당, 이 토리 이 모든 당이 양지에 서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제임스 2세가 하는 짓을 보자 결국은 이건 아니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기점으로냐면 이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신호가 돼요? 결국은
또 다른 제임스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제임스 2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임스 3세가 왕이 되겠구나, 확정이구나. 왜냐면 아들이니까, 직계 아들이 돼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이 왕을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끝내냐면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이 제임스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오렌지 공작을 데려다가 초빙을 해요. 우리 영국의 왕이 좀 돼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놔두겠어요? 전군 동원해가지고서 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저 배를 다 막고, 그리고 반역을 꾸몄던 이 양당을 모두,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표한 거지. 그래서 다 잡아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노 하고 전부 무기 놓고 그냥 해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임스 2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얘는 도망가서 프랑스로 가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이 두 부부는 그냥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메리 2세, 윌리엄 3세가 영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왕이 네덜란드 출신 남자하고, 물론 피가 이렇게 조금 섞이긴 했지만 영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 건데, 이런 일이 영국 역사에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남자하고 결혼한 영국 여자, 그리고 반대로 뭐 영국 남자와 결혼한 프랑스 여자, 이렇게 해서 서로 왕실 간에 왔다 갔다 이 혈통 교환이 그 역사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 유럽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네덜란드, 우리로 보면 남자 중심이니까 이때도 뭐 남자 중심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남자를 데려다가 영국의 왕을 세워? 이게 다 말이 되나? 그러고 나서 쭉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국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다시 뭘 요구하느냐면 의회의 권한을 더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서류를 갖다 주고, 그 오렌지 공작에게 서류, 이제 네덜란드 출신 새로운 왕에게 제임스 2세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 사람에게 서류를 하나 갖다 주고, 여기에 사인해주면 당신은 오늘부터 여기 영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회가 권한을 다 갖는 거죠. 의회의 동의 없는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를 소집한다, 국민 청원권, 왕위 계승자는 로마 카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죠. 그러니까는 카톨릭과는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걸 법으로 명시해버렸고, 그리고 여기 보면 원한 게 뭐예요? 국민의회. 여기 왕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왕권 강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거의 닿도록 추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갔지. 그러던 것을 이제 점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제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가거든요. 프랑스로 도망가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요, 재기를 꿈꿔요. 나폴레옹처럼. 한번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상륙을 하느냐면 아일랜드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자코바이트 운동, 일명 자코바이트 운동을 하는데요. 이 자코바이트 운동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시즌이 뭐 그것도 한 7개쯤 되나? 그 아울랜드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자코바이트 운동이 일어났던 이 시대의 청년 나이로 나오죠. 그래서 자코바이트 운동이 그 어딘가에 드라마에서 내가 봤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제임스 2세 프랑스로 망명하고, 망명해서 망명정부 꾸리고 하는 그 얘기가 그 아울랜드라고 하는 드라마의 그
이 시작에서 한 시즌 3, 4까지 정도는 그 이 자코바이트 운동에 관한 그 그림자가 펼쳐져 있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거기 작가가 그걸 그려낸 거죠. 참고로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네 저기예요. 보면 잉글랜드 본섬, 북쪽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본섬의 왼쪽에 웨일즈, 그 다음에 섬나라 이 아일랜드인데요. 여기는 아일랜드인데 이건 영국 땅이 아니고요. 이 파란 부분 여기 요 부분만 노던 아일랜드가 영국의 연방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 여기 이 네 연방이 바로 영국이죠. 영연.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연방은 이제 요즘에 뭐 많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한때는 더 많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적지 않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여기 이제 다 그 지명에 나옵니다. 아까 나오죠. 아일랜드로 들어와서 스코틀랜드로 해서 내려왔다. 이 제임스 2세.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정치가 종교하고 서로 한 세트를 이루면, 특히 누가 지도자가 돼서 이 정치 지도자가 왕이, 이 당시에는 왕정 때니까 왕이 종교의 리더와 함께 서로 엎치락뒤치락 해서 연합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좌하고 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꿈꿨냐면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어떤 좌측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우측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봐요. 카톨릭 쪽에 있던 전통적인 옛 기독교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 세력 중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무슨 퀘이커 교도라든가 뭐 아미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이 스펙트럼이 넓은데 신앙이 뭐 그 안에 뭐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한 개개인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제발 먹고 사는 거 잘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뭔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는 뭐 요즘이야 그 무게감이 그 질량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 당시에 신앙심과 지금의 신앙심은 가져다가 이렇게 무게에 올리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늘 죽음이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자기 뒤꿈치에 늘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도 자주 있었고 역병도 자주 있고 가난해서 쉽게 죽고 아동 그 생존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참 정말 뭐 요즘 드라마 뭐 보니까 무슨 뭐 애를 셋 낳는데 하나 저 먼저 보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엄청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뒤로 역사를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뭐 없는 집이 없어요. 없는 집이.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 그리고 실제 뭐 119가 가까이 있고 좋은 병원들과 의사들 시설이 많아서 약도 좋은 게 많아서 그렇게 쉽게 사람 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죽으려고 하면 허망하게 죽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생존율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지 신앙의 그 무게감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 정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는 무거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잠깐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의 정치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영원한 신앙심,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한 신앙심에 대한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쉽게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면 다들 끄떡끄떡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때 사람도 알고 지금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가 와가지고 이 정도로 핍박 절대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아직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핍박에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1000분의 1도 안 했어요. 언감생심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불철주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무슨 생활 해서 내가 끝까지 이걸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옛날 사람 1000배는 넘게 정말 고통스러운 모든 간섭과 핍박과 어쩌면 죽음에 맞서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되고 마음가짐은 얼마나 다른가. 이들에게는요 정말 밥을 굶어도 좋으니까 신앙생활이나 좀 자유롭게 하게 내비둬라. 이게 뼛속 깊이 살속 깊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들에는 늘 입에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성경을 중심으로 남들이 우리 간섭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이 외풍을 안 받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에요. 왜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를? 신앙의 자유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지 않거든요. 영생이 소중하지 않아요. 여기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팥죽하고 바꿔먹듯이 바꿔먹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도 없고 얘기도 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물건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앞뒤 안 맞는 유물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비두고 우리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왜 잊어버렸나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팥죽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여기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대, 서울 쪽에 있는 어디라도 구석탱이 어디라도 학교를 들어가는 게 정말 좋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하고. 한 1년 유보하지 뭐. 그 1년 내 죽으면 어떡하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길게 살아서 100년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데요. 영원 대 100년이라고 하면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1년이라는 최소한 1년이, 그게 1년이 돼요? 대학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쭉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저희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틀 잡히고 각 잡히게 키우는 부모도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도 그냥 막 뭐 용돈을 올려줄게 뭐 할게 이런 식이지. 그러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겁니까? 뭐 지가 안 나오겠다는데 이런 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걸 좀 줄여야 되고 우리 정말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있죠. 바꿔 먹는 거예요. 뭐 신앙의 자유는 조금 내가 알아서 반납하고 알아서 절제하고 알아서 내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평생을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또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줄 아는데 또 그러다 안 되면 또 교회 찾는다? 와가지고 하나님 찾아. 이러니 저러니 군시렁군시렁. 그러니까 토 나와요. 토 나와.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토 나오는 게 비인가?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 목에다가 밧줄을 걸은 거고 우리가 스스로 걸으니까 저 사람들은 잡아 당긴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목에 밧줄은 우리가 걸었고 저들이 당기네요? 그럼 어떡하려고? 이제라도 벗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때는 늦어서 넥타이처럼 쪼여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당긴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지 저 이만큼 묶어서 쪼였으니까 이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모가지에다 줄을 차고 났어요. 지네 부모들이 하여간 그 위에부터 정치가 모두 왕에게 다 그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왕이든 안 믿는 왕이든 가톨릭 쪽의 왕이든 성공회 쪽의 왕이든 이들의 이 신앙 개개인의 신앙인의 그 목에는 밧줄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당겨요. 이 왕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당기고 이 왕이 당기면 저쪽으로 당겨요. 그런 삶을 도대체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정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눈물 나는 기도와 몸부림을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또 그걸 다 거의 다 잊어버리고 밧줄을 목에 걸고 있다고요.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걸었으니까 감수해야죠. 뭐가 소중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면. 안 그래요? 이거보다 쉬운 결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영생이 정말 우리 뭡니까? 그 교회에 오면 핸드북에 ABC잖아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목줄을요, 그냥 스스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풀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요.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춘 교회로 지도하고 그 보조를 맞춘 지도자에 딱 맞는 신자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어떻게 통과되든지 교회는 교회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한다면. 성경이야 뭐라고 하든 성령님이야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이 세모로 만들어 놓으면 세모 안에서 네모로 만들어 내면 네모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일지는 몰라요. 그것만 관심 없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도모하면서 정말 즐기고 행복하게 끝까지 살아봐야지라고 한다면 그냥 이 밧줄 풀어버리고 그냥 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 편으로 그냥 가면 돼요. 나 두 손 들었어 그러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이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성경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예요. 제가 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걸 설교로 이렇게 변환시키는데 이게 무슨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특기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서먹서먹한 이 얘기를 앞뒤 뭐 이렇게 잘 접속사를 넣어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꼭 굳이 아니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이 선배들이 있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 좌절이 처음부터 끝까지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면 셀 수 없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몸부림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마도 다음 시간쯤에나 나오겠지만 미국 안에서의 뭐가 나오냐면 독립선언서와 그리고 헌법의 기초가 나옵니다. 물론 2025년 현재 미국은 전혀 다른 미국이 됐지요. 그때하고 비하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영국에서의 이런 그 서름과 또 같은 시대의 그 유럽에서의 그 신앙의 그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그 힘들 겪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헌법의 기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유산을 풀어내려고 노력했는지를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보시면은 정말 감명 깊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는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렇게 만들어낸 원형을 누가 카피해 왔냐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카피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서 여기에다가 싹을 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예,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 나올 텐데요. 이제 그 미국에 한번 가만히 또 보시면 또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대통령은 벌써 탄핵된 지 한참 됐고 또 다른 대통령을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전 국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정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게 이골이 낫지만 정말 지금까지 70년 넘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확고한 기반 위에 살던 우리가 갑자기 지진을 예상해야 되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그리고 미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자유의 땅과 그리고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으며 앞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